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산 나이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족장들 가운데,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데 뭐 요셉까지 포함한다고 그래도 이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삶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가운데 16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9장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16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27장 2장뿐입니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창세기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11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뭐 요셉까지 말하자고 하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들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그 일 외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인생을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을 연결지어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다리의 역할을 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이삭을 예수님에게 비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말합니다. 보통 성격과 성품을 같은 것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성격과 성품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성격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고, 성품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성질에다가 그 사람이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그가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지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지만 이 성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격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품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격이야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쉽지 않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야곱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던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이제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된다고 하는 예고를 받게 될 때에 웃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 바로 그 이삭이 참으로 자신을 웃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우리 아내가 나이가 내년이면 90살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같은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되자 그들의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게 됐다고 웃겨서 웃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태어나자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그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에 겨워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성품이 늘 자신에게도 웃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를 거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거나 어느 누구를 실명시켜 주었다거나 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대로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100살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번제를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돌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삼기 위해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자기가 준비한 수양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20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2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20세 전후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도 120 전후의 노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20대 전후의 젊은 나이였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이 행동을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삭은 이 아버지의 이해 못할 행동에도 전혀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순간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삼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판단한 행동이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행동에 순순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제물로 삼기 위해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아, 아버지는 할 수 없어서 너를 죽이지만 너는 도망가거라. 어서 빨리 도망가거라.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지만 네가 도망을 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멈출 수 있지 않겠니?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 아버지를 믿고 그가 하는 행동을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과정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게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고, 아들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의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불순종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그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고, 또 여기 이삭도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절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은 여러 차례 우물을 양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삭은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시시때때로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옮겨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은 사람과 가축의 생사와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면서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삭은 또 조용히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으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그랄을 떠나 부엘사바로 옮겨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여러 차례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 우물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이 행동을 기쁘시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양보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일찍 죽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유목생활하며 가축을 키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고 롯의 가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우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같이 함께 머물렀다가는 조카와 사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날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살 땅을 먼저 선택하거라. 네가 좌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양보하고 떠나겠다. 그때 롯은 요단뜰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곳에 살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아들 이삭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절대로 그를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계산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이 양보를 실천하며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계산하며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에 타산을 따져서 결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판단하며 결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조동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나 하나 꽃피어 이러한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입니다. 내가 먼저 꽃피고 내가 먼저 단풍에 물들게 될 때 온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은 가뭄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평년작이라고 하면 적게는 25배, 정말로 많이 거둬서 풍년을 했다 그러면 50배를 거두는 것이 그 당시에 농사의 결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가 정상적으로 내리는 평상시에도 이 농사를 짓게 될 때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농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7장 4절 말씀해 보면 이삭은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기에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자식이라고 축복해서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삭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축복했고 축복한 그대로 자식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무엇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게 될 때에 이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마는 사실 에서는 복받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그가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장자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밥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스스로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들이 태어나면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 이삭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실 야곱이 실수해서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속이고 와서 에서의 복을
이삭에게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사실 이 실수를 알았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실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적 장자가 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그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